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왕같이 삽시다. 왕같이 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왕노릇하리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주전 753년에 로마가 참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에 벌써 100만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르게 되어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와 또 바울이 아시아나 마게도니아, 헬라에 세운 교회에서 그 출신의 교인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 대한 증거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복음적인 관계, 또 로마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로마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접근으로 우리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구원의 축복,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선물이 있는데요, 화평과 기쁨, 또 연단된 인격이나 소망, 사랑과 같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1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의 축복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만 생각하지 그 과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이 오게 된 그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근거인데요. 첫 번째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과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죽음을 가져온 한 사람과 생명을 가져온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전 인류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과 이 유사한 점, 또 다른 점을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죠. 한 사람 아담은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 미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현장에 없었던 우리들의 입장에 본다면요, 어떤 분들은 조금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그 시대의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또 아담의 영향력이 다르게 본다면 전 인류에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는 그러면 죄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이 아닌가요? 여기서 죄인이란 그 이야기는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민이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하민이가 양반인지 천민인지를 알아보려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양반인지 천민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면 태어난 아이도 양반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아버지가 천민이면 태어난 아이도 천민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 아이에 관계없이, 아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전혀 관계없이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 신분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성, 죄의 본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결국 사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망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사망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인류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거죠.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희망이 없는 인류에게 놀라운 처방을 하시죠. 은혜의 선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이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17절에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이전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족보가, 나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상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조차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족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면은 사람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데렐라 동화책을 보면요, 시골의 아가씨였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평범한 평민에서 왕비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죄인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분들의 생활도 신분에 맞게끔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종을 하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을 대조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불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순종이 쉽습니다. 다른 말로는 죄를 짓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말입니다. 죄에는요, 달콤한 쾌락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 이 쾌락은요,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잠시 주는 쾌락입니다. 그런데 이 잠시 주는 쾌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이 쾌락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순종에는요, 고통이 따릅니다. 이상하게 순종에는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는데 고통이 좀 따라와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고통이 지난 후에는 이전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에서조차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특권은요, 예수님의 순종을 기반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즉 통치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우리는 누가 다스리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림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다스림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은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스림은 영원하십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족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한 번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데도 예전의 습관처럼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20절을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비록 우리가 옛 습관처럼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욱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overflowing, 그죠? 막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 습관 때문에 넘어지고 정말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서 홍수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를 덮고 흘러가게끔 넘치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이 가는 건 다 바뀌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에 맞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종의 신분이었으니까요, 주의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는 주인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일처럼 내 일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직까지 억지로 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다면은
아직까지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강화도에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897년에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부터 믿음과 열정이 굉장히 뜨거워서 선교사님의 도움도 없이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1년 만에 교인이 80명이 될 정도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불길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 중에 첫 번째 세례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한날 한시에 함께 믿어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돌림자를 쓰는데 한일자를 쓰자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도 한일자가 돌림자인데 한일자를 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은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바꿀 수 없고 중앙의 글자는 좀 은혜로운 글자로 우리가 선택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글자를 넣습니다. 사랑애, 믿을 신, 능, 순, 충, 봉 이렇게 쭉 넣어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한 장씩 뽑아요. 그리고 뽑은 대로 자기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박능일, 권신일, 종순일, 권혜일 이렇게 쭉 이름을 쓰면서 홍의교회 개척 교인들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파격적인 이름을 바꾼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절도 모르고 촌수도 모르는 상것들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육적인 질서보다는 영적 질서를 따르자 그러면서 다 바꾸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 분위기가 이 교인들의 의지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홍의교회에서 이것을 계명한 사람들이 강화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강화 일대에 계명한 교인이 6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한 60명이 전부 다 계명을 해요. 그리고 이 계명한 것 이상으로 이들이 신앙에도 철저하게 신앙을 합니다. 그 개척교인 중에 종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좀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여유가 좀 많았었죠. 이 마을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마태복음 18장 23절을 쭉 읽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갚으라 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많은 자기 빚진 사람들을 한날 한시에 다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모였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모였는데요, 그때 이 종순일이라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은 1000만 양 탕감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것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랍에서 빚문서를 꺼내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행여나 빚 독촉을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놀라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홍의 마을이 복음화로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1900년 4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종순일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감해주고 사람들에게 남는 재산을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전도의 길을 떠나죠. 그래서 땅 끝까지 찾아서 전도를 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강화도 남부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성모도, 주문도, 영종도와 같은 교통이 불편한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1917년에 감리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강화 남쪽 주문도의 진촌교회에 부임을 하는데요, 진촌교회에 부임을 하고 난 뒤에 그 성도들도 이 목사님의 삶,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빚을 서로 탕감해주고 나누는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181가구가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4가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전교인의 75%가 복음화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도요, 이 주문도는 술집이나 다방이 없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때의 믿음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왕노릇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